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6권의 마지막 주간, 9번째 주간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참 은혜 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시간이 참 빨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9 주간을 우리가 이제 다뤘는데 벌써 이제 감사절, 성탄절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을 이제 다 보내면서 이제 지나고 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해에 대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되네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또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한 해를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하고 또 세상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해를 은혜 중에 잘 맞이해서 좋은 한 해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묵상과 함께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9번째 주간의 이제 첫째 날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GTS 묵상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째는 역동성, 은혜 받는 거죠. 두 번째는 암송, 세 번째는 그 주제들을 삶에서 활용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익숙하게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은 첫날 그림을 보면서 느끼고 분석하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을 보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그림이다 하는 걸 아실 거예요. 또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그림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알든지 모르든지 알면 아는 대로의 느낌, 모르면 모르는 대로의 느끼는 것들을 적으시면 돼요. 이것은 정답이 없는 겁니다. 답을 찾자는 게 아니고 느낌을 적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딱 보시고 느끼는 대로 적어보시면 돼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는 느낌을 좀 가져요. 동상,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나무들, 또 꽃 피어 있는 모습, 밝은 햇빛, 이런 거 보면서 참 아름다운 곳이다 하는 아름답다는 느낌을 갖고 또 이 그 동상을 보면 뭔가 이렇게 열쇠도 있고 그래서 승리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요. 키를 탁 열고 승리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열쇠를 가지고 키를 열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은혜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또 한번 보죠. 그림 안에는 우선 동상, 그 가지고 있는 열쇠, 들고 서 있는 지팡이, 주변의 나무들, 땅, 하늘,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산, 또 야자나무, 그림자, 이런 것들. 자,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 이걸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나요? 이거는 기억력을 우리가 좀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 우선 저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천국 열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 찍을 때 여기를 이제 가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동네가 이제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죠.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갈릴리 지역 사역에서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베드로의 장모 집이 여기에 이제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열쇠를 보면 또 떠오르는 게 다윗의 열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실 때에 그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시잖아요. 저는 이 열쇠 그러면 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요한이가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금요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갔는데 얘가 이제 문을 잠그고 안에 누르는 거 있잖아. 그걸 딱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문이 안 열려가지고 굉장히 아주 애를 먹었던.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밤중인데 열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문을 이렇게 따버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이 그 지난 날의 기억들을 살리는 거죠. 안 보면은 잊어버리고 넘어갈 내용들인데요.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 네. 자, 이게 이제 베드로의 그림이면은 이 그림이 있기 전에 이제 예수님과 대화의 그림이 그릴 수 있죠. 세상은 날 누구라 하더냐? 예.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 그림.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뭘 그리겠어요? 뭐 베드로의 순교. 뭐 가깝게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그런 그림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베드로의 순교적인 그림. 자, 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라. 오늘의 나의 삶은 지난날의 나의 삶이 오늘을 만드는 거고 또 오늘의 내 삶은 미래를 만든다. 그래서 미래의 그림을 한번 이렇게 딱 놓고 보면서 마음에 드냐? 마음에 안 들면은 오늘을 좀 바꿔봐라.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삶을 교정하는데 이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성탄절에 관계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을 쭉 지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동방박사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 목자들이 예수님 만난 것,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요셉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 그래서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과 결론적인 내용을 다룬다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가 돼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성탄절의 결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 자신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건 뭔가? 이 내용은 참 많은 은혜의 주제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참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게 참 많은데요. 이렇게 대강 적어봤습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신다. 올바른 고백의 능력,
신앙 고백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천국 열쇠를 준다.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가져와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천국 열쇠. 또 매는 자와 푸는 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가장 큰 복. 주님이 주신 질문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마디를 말한다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신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하게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구조입니다. 총 8절인데 구조는 저는 이제 셋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먼저는 13절로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 그리고 이제 17절로 19절인데 이거는 이제 그 올바른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며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다윤아 심어라,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능력, 그리고 천국 열쇠,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 20절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분명히 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막 알리는 것은 뭔가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휩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알려야 되죠. 네. 자, 역할극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째 날은 이 본문을 내가 내 안에다 다 그려 넣는 거예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역할이라든지 구조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이렇게 쫙 나눠서 보면은 본문을 내 안에 담기 훨씬 쉬워집니다. 자, 이 역할은 세 분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 그래서 13절, 15절, 17절부터 20절, 그리고 제자들 14절, 그리고 베드로 16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단어 찾기, 감동을 주는 단어들이나 또 기억하고 싶은 단어들, 또 궁금한 단어들이 있으면은 적어 보시면 그게 이제 묵상의 중요한 이제 도구들, 주제들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께서 또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복,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풀면 푼다, 그리고 경고하사. 제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것들이 많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그 경고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또 그날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 있을 거다.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경고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거 다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언젠가 그게 다 이루어질 텐데 말이죠. 자, 이젠 이야기 꾸며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암송할 때는 전체를 암송할 수 있고, 구조의 흐름을 암송할 수 있고, 이야기로 암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중에서 한두 구절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로 암송하는 것이 쉽게 암송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이야기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자, 제가 정리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제 너는 베드로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로 만들어 본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들어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가이사랴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고, 세상은 나를 뭐라고 그러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신 거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네 이름 반석 위에다, 이 고백 위에다, 이 신앙 고백 위에다. 여기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 짓는다는 말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 세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위해 교회 세웠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 들어가게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천국의 열쇠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고, 이 고백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 위에 교회 세웠다. 이게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다. 이게 아니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을 가져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의 제목을 정해봅니다. 제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장 큰 복, 예수님의 질문, 위대한 고백, 참된 고백의 능력, 천국 열쇠, 매는 자와 푸는 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주께서 경고하신 일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많은 제목들, 제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묵상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많다는 이야기죠.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이 본문 가운데서 암송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전체를 다 암송하고 싶으신 분은 전체라고 쓰시고, 나는 그 중에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외우고 싶다. 그러면 16절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는 누구신가? 네, 예수님이 나에게는 누군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로 알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항상 우리가 하늘을 열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 항상 하늘을 열었잖아요. 하늘을 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응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천국을 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뭘 하시든지 그 내용을 생각 속에다 이렇게 그려놓는, 생각 속에 사진 찍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력이 아주 향상되는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주신 은혜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을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저희가 가진 비전과 꿈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치료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속히들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나오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로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